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열왕기상 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보기 전에 다시 반복하는 또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1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1장에서는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죠.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자 아도니아가 장자로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은 요압, 아비아달, 또 다른 왕자들이 아도니아 편에 섰죠. 그리고 이 반대편은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솔로몬의 편에 섰던 사람은 나단 선지자, 제사장 사독, 장군 분야야, 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솔로몬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을 다음 왕위로 이제 즉위식을 하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 반역이 끝나게 됩니다. 자, 2장에 와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바실레의 가정은 계속해서 곁에 두고 솔로몬이 은혜를 베풀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윗이 특별히 요압이나 이런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조심하라고, 또 시므이 같은 건 조심하라고 하고 유언을 남기죠. 그에 따라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아도니아도, 또 제사장 아비아달도, 군장 요압도, 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제거를 하죠. 그냥 막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또 스스로 빌미를 만들어요. 죽게 될 빌미를. 그래서 제거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봤듯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죠.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이유는 아직도 번제단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준다고 말했죠.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은데 백성은 너무 많아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지혜와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귀를 주시죠. 그리고 지혜로운 판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를 놓고 서로 내가 어미다라고 했을 때 그걸 아이를 잘라서 주라 하죠. 친부모는 또 나쁜 부모 이렇게 구별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3장에서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볼 내용은 솔로몬의 행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 되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신하들이 이제 뭐랄까 임명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도 국무총리 각부 장관을 임명하듯이 솔로몬도 이제 임명을 하는데,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 사독은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에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이었는데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가 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원래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였어요. 그런데 이 아사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사독의 손자입니다. 손자. 근데 왜 아들이 안 되고 손자가 되었을까? 그건 이유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아들 아히마스가 아마 병이 들었든지 제사장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떤 흠결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독의 손자 아히마스가 솔로몬 시대의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 서기관은 주로 무슨 일을 했냐? 서기관은 공문서 작성. 그래서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재정 문제까지도 도맡아 하는 일이
바로 서기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아주 관직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서를 왕을 명을 받아서 작성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재정도 도맡아서 책임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관이 있거든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다.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하고 또 과거의 어떤 역사를 왕에게 이렇게 해서 어느 왕께는 무슨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어떤 왕들의 기록을 다시 왕에게 상기시켜서 그 일을 따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직분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서기관, 공문을 작성하고 재정 문제도 책임지는 사관, 역사를 기록하고 왕에게 과거의 왕들의 역사를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솔로몬이 맡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솔로몬의 행정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군사령관이요. 자, 군사령관. 우리가 잘 알듯이요. 원래 이걸 요압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압은 제거되고 분야야가 다윗 그 시대의 장군이었는데 솔로몬 편에 되어서 아도니아의 어떤 반역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분야야가 군사령관이 됩니다. 최고의 군대 사령관이 돼요.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원래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그냥 여기는 기록을 한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지금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냐면 아사리아요. 사독의 손자 아사리아. 그런데 여기 또 제사장 또 나오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은퇴한 제사장이죠. 아비아달은 쫓겨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쫓겨나고 사독은 은퇴한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고 그의 손자가 아사리아가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죠. 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 되었고 선지자 나단의 아들이 지방 관장이 되었고 관장 중에서 최고로 높은 지방 관장 중에서 두령이 됐다 이 말이죠. 또 나단 선지자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건 아마 왕궁에서 일하는 제사장일 것 같아요. 앞에서 사독의 손자는 전체의 대제사장이고 사붓은 아마 왕을 관장하는 예루살렘을 관장하는 제사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 되었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어떤 직분들을 이렇게 큰 직분들을 솔로몬이 이렇게 임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리아가 제사장이 되었고 아히야는 서기관이 되었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은퇴한 제사장이 되었고 분야야는 군사령관이 되었고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 되었고 모든 지방을 관장하는 두령이 되었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 되었고 아이살은 국내 대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 되었다. 이렇게 중요직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왕궁에도 공급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먹을 신하들 뿐만 아니라 왕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음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12지방 관직을 두어 가지고 그 지방 관장들이 왕실에 공급할 것을 조공을 받아서 왕에게 이렇게 매달마다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 마가스,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붓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고 다하나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무안 온 땅을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암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영루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그 다음에 볼까요?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바를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롤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지역을 쪼개가지고 그 지역마다 관장을 둔 거죠.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관장.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경상남도의 도지사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는 것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매달마다 이렇게 한 달씩 맡아가지고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쭉 지금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고 얘들이 이제 말하자면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 왕궁이 돌아가도록 했죠. 그래서 여러 직분들을 솔로몬이 중요 관직들을 임명하고 사관, 제사장, 그리고 군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다 중앙정부 중요직을 임명하고 지방도 12지방으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일까지 솔로몬이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행정에 대해서 보는데 여기서 좀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헌신자의 보상이에요. 자, 중요한 그 중앙정부의 관직을 누가 맡습니까? 솔로몬과 목숨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일을 맡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솔로몬의 편에 섰던 나단 선지자, 또 장관 분야야, 또 제사장 사도, 그의 자녀들과 그들이 군대 장관이 되고 중요직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더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보상을 하십니다. 사단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도 나를 위해서도 살지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상해 주신다는 거,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